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 이렇게 건물에 교회를 비교하고 성도들을 또 비유를 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죠. 특히 건물로 지어져 가는데 진행 중이라 하는 것은 먼지가 많이 나고 또 냄새 나고 복잡하고 지저분하다. 건축 현장과 같다는 겁니다. 건축 현장 가면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먼지 투성이고 어디 앉을 데도 없습니다. 근데 완공이 돼서 인테리어 마감하고 또 가구와 소품까지 들어오고 조명까지 다 불을 밝혀 놓으면 그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고 지금은 깨끗한 게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완공되어질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짓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도로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타운하우스 짓다 만 개 있고 또 별장이나 이제 주택을 이렇게 짓다 만 개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금방 압니다. 짓다만 건물들은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죠.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거 붙어 있고 빨간색 락카로 돈 내놔 이런 거 써 있죠. 내 돈 왜 띄어먹냐 막 써놓죠. 이제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로 짓다만 건데 세상 흉한 게 짓다만 건물입니다. 거기 보면 온갖 건축 자재들 폐기물 다 쌓아져 있고 치우지도 않고 또 이제 불량 청소년들 거기서 이제 아지트 삼아서 놀고 또 배설도 하고 짐승들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습니다. 그것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제일 추한 게 짓다만 건물이고 타다만 나무입니다. 죽어 있어요. 근데 나무가 절반은 타 있죠. 그건 어디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가장 인간 중에서 추한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럴 텐데 알면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어설프게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인생이 추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전도를 해도요 다 압니다. 당신 하는 얘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안 믿어요. 알면서 안 믿은 거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안다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거 이게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걸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모르고 안 하면 늘 불안하죠. 모르면 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안하고 알면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게 또 양심에 걸리고 못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설교를 들으시는데 설교 자체는 여러분들의 의식 교정을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역사하시는 것하고 내가 순종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순종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의식의 교정 문제입니다. 근데 먼저 의식이 교정돼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있어요. 요새는 또 새끼가 욕인 것 같아가지고 미운 아기 오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짐승은 새끼라고 부르는 건데 그 내용은 오리가 이렇게 알을 품었는데 거기 백조알이 하나 섞여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오리가 이렇게 오리들을 다 낳는데 한 마리만 그 미운 오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백조라서 구박을 받은 거죠. 오리 같지 않으니까. 이 백조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도대체 난 누구인가? 왜 이렇게 생겼나? 왜 나는 목이 더 길고 더 클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백조였다. 그러고 보니 세상 아름다운 새였다는 거예요. 오리에 비하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백조라는 거 알지 못하면 늘 괴로운 겁니다. 내가 독수리라는 거 알지 못하고 병아리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못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아오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늘 그냥 땅만 보고 다니면서 땅에서 걸어 다니기만 하면서 지렁이 잡아먹고 주는 모이 잡아먹고 하늘 날아다니는 독수리 보면서 부러워하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아는 인지하는 순간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니까 나중에 다 내 인생이 왜 이랬나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야 그걸 아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에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그분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백조인데 오리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독수리인데 닭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못난 삶을 살다가 내가 뭘 위해 부름받았는지 알게 됐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르심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왜 갇혀 있는지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갇힌 자 된 건 스스로 갇힌 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도 바울은 스스로 갇힌 자 됐다는 거죠. 이게 뭐 고상하게 표현했으니까 갇힌 자라고 쓴 건데 그냥 죄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그러니까 지금 죄수의 상태인 거죠. 죄수라는 사람은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죠.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수라는 건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를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갇혔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갇혔다. 나는 갇혀있지만 나는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또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갇혀 있는데 영혼은 한없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갇힌 자 됐다는 거죠. 그 첩보 영화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시면 주인공이 감옥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잡힙니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좋아해요. 드디어 들어왔다. 근데 그걸 억울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부러 잡힌 거니까. 바울도 나 복음을 위해 스스로 나는 갇혔다. 그러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걸 나는 기뻐한다. 목적한 바를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했는데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코노미 정도 되죠. 경제라는 뜻도 있고 경영, 관리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영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분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 경영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나도 지금 경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라는 건 회사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너시고 나는 이제 중간 경영하고 있는 관리자로 부름을 받아서 내 일생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그걸 내가 경영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3절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게 됐느냐? 계시로 나는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이걸 계시로 받았다. 이걸 받고 보니 이 계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위대해서 나는 내 인생을 여기에 바쳤고 여기에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 그때는 이제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계시냐? 사울에게 주님이 대단히 놀라운 걸 계시한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 왜 나 자꾸 핍박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핍박한 건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왜 나 핍박하냐 물어보신 건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하나다. 운명 공동체고 교회와 나는 한 몸이다. 네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네가 그들을 그렇게 가두고 죽이는 거 나를 가두고 죽이고 욕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은 한 몸이고 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면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이 계시를 바울이 받은 거죠. 이 계시라는 단어가 이제 아포칼립스죠. 이게 휘장이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비늘이 벗겨지다, 휘장이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휘장이 열렸다는 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게 찢어져서 열려졌다 하는 것이고 그때 휘장이 열리면서 계시가 이제 알려졌다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어디서 오느냐? 지성소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땅에 있는 건 그림자고 그건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모든 계시가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그 계시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찢어졌다, 열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건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하늘로부터라는 걸 강조하느냐?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나 뭐 철학적인 생각 이런 걸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고 독특한 점은 그 시작이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게 가장 독특하고 뛰어난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뭔가 경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서 뭐가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만은 하늘로부터 시작한 거죠. 요걸 본딴 게 이슬람입니다. 기독교와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그 꾸란 같은 거 보면 그 내용이 성경하고 되게 비슷해요. 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하게 아류로 출발하고 사탄이 기독교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흉내를 내는 것뿐이죠. 사탄은 자기 게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 되고 싶어서 사탄이 됐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도 하고 무슨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 같이 속여서 하나님인 척하고 그렇게 계속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오직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계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계시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면 성경과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면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그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제 현대 교회 목사들은 경기를 합니다. 지금 계시가 어딨냐고.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 구절은요 빼야 돼요. 계시가 없대잖아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빼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그건 옛날 얘기니까 뭐 빼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 번 주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기적 빼고 계시 빼고 뭐 이러다 보면 성경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변개합니까? 그러니까 계시가 없다는 건 전 교회가 보편적으로 복종해야 될 계시가 없다는 뜻이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계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계시는 뭐 모든 교회가 다 순종해야 될 계시가 아니라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그 조명하시고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게 계시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계시 얘기만 나오면 다들 아주 뜨악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전도를 할 때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야 모든 사건을 깨닫게 되고 인류 역사의 구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일단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고 또 눈에 덮였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또 깨달았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시를 받으면서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지는 거, 이게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죠. 예수님도 우리 지난주 주일에 살펴봤듯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니면 사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언약 밖에 있던 외인이요 이방인들이었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별로 감동이 없죠. 이미 교회가 있는 나라일 때 우리는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뭐 원래 이런가 보다, 다른 나라도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 전해 듣지 못한 민족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왜 있냐면 그 제사에 참여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제사에 참석을 못한다.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로 치면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 저 문 밖에, 저기 밖에서 그냥 소리만 듣고 야 오늘 예배 드리나 보다 사모하기만 하지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유대 종교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독교가 어느 순간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쳐나가기 시작하더니 로마를 뒤집어 놓고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세계적인 것이고 우주적인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열리는 거고 우주적으로 열리는 거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눈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걸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미 눈이 밝은데 더 밝아지려고 그거에 손대니까 눈이 밝아지긴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 이제 세상의 작은 것들까지 다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세상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작은 것도 크게 보이게 만들죠. 그게 선악과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벗은 거 볼 수 있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고, 또 영혼을 보기보다는 현실의 작은 문제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현실 문제 때문에 영혼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 거보다 작은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은 늘상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이에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죠. 걱정 근심이 항상 많죠. 그래서 돈을 쫓아다니고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자격증 따고 승진하고 결혼 잘하면 뭐가 될 것 같고 늘 이런 것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 실체 없는 그림자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림자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게 함정입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는 태초에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원래 없던 겁니다. 우주도요 원래 없던 거예요. 하늘의 해달 별도 원래 없던 거고 지구도 원래 없던 거고 우리 사람들도 원래 없던 거고, 짐승과 사람만 봐도 원래 없던 거니까 대충 살다가 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원래 없던 거의 운명은 그런 겁니다. 원래 없던 거니까 지금 있더라도 나중엔 다시 없어진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만 영원히 남는 거죠. 그럼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땅에 생겨나는데 그럼 영원히 소멸되는가? 아닙니다.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던 건데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죽음을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면 그것과 함께 나의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게 뭔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정해지는 거죠. 없어질 거 붙잡았으면 나도 없어지는 거고, 영원한 거 붙잡았으면 나도 영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제대로 부딪히면 영원한 게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맡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주적인 거고 전 세계적인 거고 영원한 거죠. 교회 같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잠비아에 돈도 보내고 목사님들 초청도 하고 또 우리도 가기도 하고 또 성전 이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다 뭐 때문에 합니까? 영원한 복음,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루가 열린 거죠. 그냥 막 살으라고 주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면 돼요. 말씀 많이 알고 통달한다고 해서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아는 것도 내 몸으로 움직이면 그런 사람이 사랑을 빨리 입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위해서 밥을 준비할 때도 가족을 사랑해서 하시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사랑이란 건 무한의 에너지예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라도 주님 발에 그냥 한 방에 부어드릴 수 있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그걸 가능하게 하죠. 근데 사랑이 적은 사람은 그 값비싼 향유 값하고 주님의 값어치를 비교합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다 깨트렸냐? 주님보다 향유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향유가 아깝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린 건 이 향유의 값은 주님하고 비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향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여자의 가장 존귀함이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머리칼 가지고 주님 발을 닦는 거예요. 향유에 부은 발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계산기 두드리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고, 자식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고.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을 받는 게 어떤 사랑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 내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저냥 나 구원해 주셨대,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대충 복음 아는 사람은요, 주님 위해서 머리카락 한 톨도 못 바칩니다. 자기 생명 건사하기 바쁘고 자기 인생 챙기기 바쁘지 주님 안 챙겨요, 그런 사람들은. 내 목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이 주님의 목숨값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실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 드릴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선교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얼만큼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 목적대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내가 아는 말씀을 어떻게 내 몸을 들여서 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목적하고 다른 것을 위해 살면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돈을 위해서 살면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목적을 해서 살면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고,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 못 시켜요. 참된 만족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을 위해 오늘 하루 사시길 바라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복음의 특권을 받은 자들로 명예롭고 담대하고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